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교독하면서 1절부터 교독하면서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들을 주신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가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또 바알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고성과 모든 병거성들과 야벳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여군으로 삼아 우물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금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궁정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난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졸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정했더냐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책근을 맡겨 매일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드리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방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명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게빌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사람마다 어떤 인물과 환경을 평가할 때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일종의 편견 그리고 이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솔로몬 하면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짧은 이미지들이 조각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부패, 타락.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동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고 왕궁 많이 짓고 마누라 많이 드리고 그래서 후 7빈3 저희들이 그렇게 외웠는데 후첩이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이제 1000명의 아내를 얻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각인된 것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오늘 나온 이 내용 열왕기 상 특별히 이제 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기록할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법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반복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아픈 부분을 구석구석 건드린다는 거죠. 너 이거 있지? 저거 있지? 구석구석 다 들춰냅니다.
이런 것까지 들춰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반면 똑같은 기사와 똑같은 이벤트 사건들을 두고 역대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데 그 돌아온 포로들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오직 뭐만 남아있나요? 말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회중들 그 무리들에게 이 에스라 율법 학사가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인물이 누구다? 다윗과 솔로몬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다윗의 공하고 과 중에 어떤 것을 더 부각시키겠습니까? 당연히 공이지요. 과는 그래서 역대기에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만 딱 적어놓고 나머지 수많은 실패거리들은 다 적지 않았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제 9장에 죽어요. 그리고 10장에 르호보암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열이 11개인 누구의 책임이라고 나왔나요? 솔로몬의. 근데 역대기는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뭐 역사를 왜곡하는 건가? 친일파인가? 뭐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같은 사건을 두고 왜 다른 역사관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적게 하실까?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열왕기랑 같이 한번 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은 몇 년 졌냐면 7년 약 반, 그리고 자기 왕궁은 13년.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요 사건에 대해서 되게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툭 하고 넘어가죠. 2절을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맨 마지막 문장이 2절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로 끝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좀 나쁜 것처럼 보여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열왕기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9장 번거롭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래요. 히람이 얼마나? 후람 혹은 히람이 같은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이 두로는 이게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 파견했죠. 그죠? 그다음에 백향목, 여러 가지 공사할 수 있는 자재들을 얼마나 많이 댔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고맙다야.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내륙 지방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나셨죠. 그러니까 그때나 예수님 때나 거기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투자 가치가 없는 곳이고 내륙 지방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로는 해상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데 내륙에 있으면 어떻게 해상 무역을 해서 먹고 삽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혹은 후람이 그 솔로몬이 준 성읍 20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이어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있느니라.
14절 다시 볼게요.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게 너무 솔로몬이 강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주신 거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히려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두로왕 히람은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는 봉사, 대금, 봉사, 자재, 기술자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받은 땅이 쓸모도 없고 불평해요 안 해요?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를 아이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성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라고 또 금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열왕기는 지적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불합리한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대하 8장의 그런 모든 전후 배경들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이유를 계속 찾아서 가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가서 하못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점령은 누구 담당이에요? 누구 전공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 때는 점령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게 유일해요. 요게 유일. 그러니까 유일한 것을 이렇게 딱 드러냈다는 것은 느낌이 혹시 오세요? 조금씩 오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점령한 게 전혀 없고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탁 띄워준다. 어떤 느낌인지 혹시 느낌이 오셔야 돼요. 3절, 4절.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무엇을요? 여러분 혹시 국고성 어디서 보셨어요? 국고성. 요, 셋, 창세기. 흉년 지고 나서 국고성을 탁 짓잖아요. 그걸 요셉에 이어서 누가 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국고성은 수비용이거든요. 거기에 식량, 혹은 무기들을 이렇게 탁 대비해서 거기다가 비축해 놓는 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절.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여, 이건 이제 블레셋 쪽이에요.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6절에 보시면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뭐요? 국고성. 그 이어서 모든 뭐요? 병거성. 이것도 역시 수비용이에요. 그리고 마병의 성, 성의 종류, 창고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1절로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건축이라는 단어예요. 대형 토목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토목공사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정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나 섬기는 백성에게 자기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형 토목공사예요. 이명박 씨도 그렇게 했고 오세훈 씨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위정자들은 왜?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당시는 힘든데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솔로몬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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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또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8절. 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뭐라고요? 역군. 역군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누가 누구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 야, 이거 멋있는 거죠. 자, 11절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 건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계속 등장합니다. 건축, 건축, 건축. 그런데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패를 건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왕궁은 13년, 성전은 7년이 져요. 그리고 계속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부터 내려온 이 노예들아, 가서 너희들 전에는 내가 5로 2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10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확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전혀 부정적인 언급이 있다 없다? 없고 오직 뭐를 부각해요? 솔로몬의 장점만 부각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12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14절도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무엇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13절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외형적으로도 완벽했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요. 열왕기랑 역대기는 해석이 달라야 하고요. 접근이 달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냐? 왜?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 그들은 이미 깊은 실패를 한번 맛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경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패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또 소금을 뿌려 너희들이 순종 안 해서 망했어.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아, 너희들 실패한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과거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모세가 알려준 대로 다윗이 순종한 대로 우리가 앞날을 보고 쭉 가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이루었던 부흥과 영화를 다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삶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 있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아픔은 뭐예요? 자기 나라가 망했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성전 기구가 바벨론 잡신 곳간에 쳐넣어진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 인생 70년, 80년 사다 보면 어떻게 늘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할렐루야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런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삶의 굴곡과 아픈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뒤돌아보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믿음과 삶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들 때마다 여러분 후회가 되세요? 아니면 할렐루야 하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바보.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 너 거기서 나와야 한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라. 네 가정이 폐허가 되었느냐? 네 가문이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 그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요, 인간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의 죄성은 이게 제가 전에도 조금 아주 더러운 비유를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꼭 안 좋은 냄새를 코에 대보는 습관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 그래서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등짝을 탁 맞잖아요. 저도 몇 번 맞았어요. 더럽게 그걸 냄새를 왜 맡아? 인간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실패하고 저질렀던 죄악을 곱씹고 되새기는 굉장히 잘못된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 한번 거기서 실패했지. 이제 됐다. 내 앞으로 나오라. 모세 뭐대로요?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14절은 뭐예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리고 9장은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의 공과 과 중에 뭐만 지금 쭉 언급돼요? 공만. 과는요? 전혀 없죠. 이게 바로 역대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저도 그래요.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내 삶에 옹이아와 같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아픈 지점, 여러분 이제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너 나와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너 이미 그 아픔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지 않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요. 아니야.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실패 반복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저도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아픈 지점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아픈 그 지점에 빠져 나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왔으니 과거 돌아보지 말고 나와 함께 말씀과 함께 너의 가문을 일으켜보자. 네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자, 그래서 우리 16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해요? 결정 없이 15절 맨 끝에도 어떻게 끝나요? 명령한 바를 전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으로 끝나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시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를 했던 반면에 역대기는 됐다, 이제 됐다,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장점을 보마, 그러면서 솔로몬을 확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못나고, 그리고 우리 원래 못나요. 못났다니까. 근데 아직도 막 좌절하지. 자꾸 좌절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